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은 교의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종려주일에 두 가지 길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첫 번째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께서 뒤뚱뒤뚱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즐기며 함께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왕의 피단 대신에 자신들의 옷가지를 길 위에 펴놓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일제기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창을 고추 세운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서 도망가거나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문을 활짝 열어 지키고 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탄 나귀 앞뒤에서 떠들며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습니다. 노인분들과 여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신 첫 번째 길, 평화의 길은 겸손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평화가 이루어진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과거의 힘으로 평화를 이룬 것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가리킬 때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썼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침략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나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억압된 세상은 더 이상 로마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압으로 만들어진 평화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억압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를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라고 말들 합니다.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섬기기 위해서 왔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물건 다루듯이 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왕은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왕으로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길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걸어 나오신 두 번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못 박히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로사 이 말은 슬픔,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뜻하는 말 비아 돌로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장소가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입니다. 이 요새로부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못 박히신 골고다까지는 약 600m가 되는 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이 왕이 걸어가신 두 번째 길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십자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따라가며 각 장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십자처에는 각기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곳. 세 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 네 번째,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어머니를 만난 곳. 다섯 번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친 곳. 여섯 번째,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 일곱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여덟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씀하셨던 곳. 아홉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넘어지신 곳. 열 번째,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 11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1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13번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곳. 14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지신 곳. 이게 14처입니다. 그리고 이 14처에는 각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이 배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완전히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성금요일의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길은 이처럼 슬픔의 길이요 고난과 희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길 비아 돌로로사 왕의 길은 멸시와 조롱,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침뱉음과 발길질을 모욕을 당하신 그분을 여러분의 왕이시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개념들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 왕에 대한 세상적인 개념은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위에서 군림하는,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그게 왕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강한 어떤 존재에게 우리는 나를 굴종시키고 그 억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세상적인 왕의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이런 권력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다만 할 수 없어서 못할 뿐인 경우가 많죠. 할 수만 있으면 왕이 되어서 지금 왕들보다 더 못한 그런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요,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그런 존재를 왕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감정적으로는 그분의 고난에 슬퍼서 동참할지 모르나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왕으로서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왕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진정한 참된 왕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가장 어둡고 추한 부분들을, 인간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들, 괴로움들, 죄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왕으로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왕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비아 돌로로사의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발견하려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진지하게 발견하는 분들은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모습이 자신이 받아야 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왕의 자녀들, 왕자들은요,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장차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왕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도록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왕자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두 가지 길이 그분의 왕자이신 여러분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김으로써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항상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항상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섬기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왕자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자이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육이고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평화를 이루고 가는 한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나를 먼저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